근원이 되고 넘치는 정령, 근원이 되고 넘치는 정령,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책망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그 죄는 그들의 경제적인 부, 정치적인 어떤 번영, 군사적인 번영 이런 것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기득권층,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포악하고 강포하고 사치하고 이런 죄악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표면적인 죄고,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는 더 어떤 죄가 있느냐 하면 그들의 예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베델, 길갈, 부엘세바로 가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지역들이 예배와 제사가 있는 지역이었는데 너네 예배 드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나를 찾으라 이런 부분이 계속 나와요. 이제 그들의 예배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고,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포악이라든지 강포라든지 도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제 어제 이 예배에 대한 부분, 삶에 대한 부분, 너네가 결국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냐면요, 18절을 한번 보시죠.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나오잖아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무슨 날 그러면은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잖아요. 뭐 애들 같으면 운동회가 있다. 뭐 손꼽아 기다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뭐 우리 민족에 더 큰 번영을 주고 더 큰 은혜를 주는 어떤 날을 막 그들이 기대해요. 그날은 빛이에요, 그들에게. 근데 하나님 실제로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실 날은 그들에게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너네가 기대하는 그런 날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19절 보시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머피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더 안 좋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이런 말씀이에요.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벽에 대는데 거기서 뱀에게 물린 것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너네가 기대하는 그런 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판자로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요, 오늘 보면 계속해서 그들의 근본적인 죄인 예배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절기 지키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근데 내가 너네들이 와서 드리는 절기와 제사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성회, 거룩한 모임, 예배 모임을 말하는 거죠.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라. 이거 우리식으로 하면 어떤 겁니까? 22절에 나오는 번제, 소제, 화목제, 살진 희생, 복원물이죠. 예배드리는 모든 드리는 것들, 그런 거 너희 많이 가져온다고 해서 내가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노래소리, 찬양 좀 그만해라. 그 다음에 비파소리, 연주하지 마라. 굉장히 이 아모스 5장의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예배 드리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 예배가 무엇이냐에 대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도전이십니다.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도 학교에 갈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 공부하러 가죠? 그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는 가야 되겠고, 가기는 싫고, 그런 이런 개념이 있어요. 도장 찍으러 가는 거예요. 출석 체크하러 가는 거. 가서 배우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핵심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자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배는 어떠하였느냐? 도장 찍는 거예요. 출석 체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리고 많이 드리는 거예요. 저 수업료 냈고요. 학교 기부하고. 여러분 대학교에도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됩니까? 기부금 많이 내고 공부 안 하는 애들, 부정 입학하는 애들, 교수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도 많이 드리고 뭐 노래도 멋지게 하고요. 연주도 너무 잘해요. 근데 딱 나가서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압제한단 말이에요. 포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장 앞에서도 계속해서 지적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이 예배는 드려요.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래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도장 하나님 저 오늘 보셨죠? 저 갑니다. 일주일 잘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경외함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크고 두려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복만 받는다? 가짜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죄를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예배 때마다 얻으시죠? 그게 정상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너네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좀 재물 안 가져왔으면 좋겠다.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요즘 말로 하면 예배당 문 열고 주일날 예배 문 좀 안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똑바로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은 똑바로 예배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24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네. 너네 예배 드렸으면 그 하나님 얼마나 의로우신 하나님인지를 너네가 알잖아. 하나님을 나타내라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여러분 이 비유를 볼 때 생각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그 뿌리가 그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그럼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지. 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잘해줘야지. 내가 앞으로 잘해야지. 그게 결론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되심,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를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충만히 거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에 내 안에서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의로움이 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근데 그 생수는 누구를 가리키냐? 저를 믿을 때 주실 성령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와요. 이게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예배하십시오. 복받고 도장 찍고 잘 되기 바랍니다. 너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삶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좀 전에 읽었던 시편 6편 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예배를 지적하시니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신다고, 나왔으니까 봐달라고, 나왔으니까 복달라고 하는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나의 삶과 하나님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예배를 기다리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나타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